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쫓으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하시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세 건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해요. 한시적이고 잠깐이죠. 잠깐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인데, 그러나 육체가 잠깐 살다 가는 것이지 당초 인류는 영원한 겁니다.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하나님 말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저 밑에다 두고 세상 말이 더 유일하게 올려놓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로고스예요. 인격이라고. 근데 이건 다 내버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필요할 때만 갖다가 대입시켜주고 나머지는 다 세상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되는 게 없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밑에 내려놓고 의사 말을 더 잘 듣고 있고, 오히려 더 높은 지식 있는 사람 말을 더 잘 듣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말씀은 저 밑에다 놓고 나중에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보다도 아주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일 때, 그때만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만 제대로 잘하면 세상 건 별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인류는 영생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와 연합해서 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건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 신을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아버지가 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영생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인류는 영생이 없었죠. 영생은 영생인데 지옥 가는 영생이에요. 지옥 가는 영생. 지옥 가는 영생.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으니 이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과일을 못 갖게 하려고 쫓아냈다. 그렇게 했어요. 그거 먹어버렸으면 끝장난 거예요. 그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화영검으로 딱 가려버리고 세상으로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그걸 안 먹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데 뭘로 영생하겠어? 지옥 가서 영생할 거라니까. 그런데 영생하지 못하도록 한번 찾아볼까? 뭔가 하고 좀 이루고 있을 텐데. 자, 창세기 3장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도주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돈 화음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이요.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생명나무를 과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계시록에 또 가면은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한다고, 어떤 사람이 먹게 한다고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번 다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몇 장이요? 3장이에요? 계시록 2장 2장 에베소 교회에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천국에 있는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이기는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한 자들에게, 첫사랑을 버리지 않은 자들에게 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언제 못 가게 한 거? 창세기 3장에 못 먹게 한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하겠다. 인류는 에덴에서 영생을 잊어버렸어요. 실패했다고. 그래서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다, 그 소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예수가 생명이셔. 그분이 생명나무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우리는 생명나무 과일을 다 먹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죠. 아니,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코로나 예방접종을 맞았다든지 코로나 그 치약,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 약을 딱 가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환희고, 그 누구 죽었어요? 꼭 한 주가 있다가 그 맞고 세계 아무데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난리치는구니? 우리나라가 이 3만 달러, 3만 불 요거 상태가 막 지금 1인당 GDP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좁거든. 세계로 나가서 관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미쳐 자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방곡곡에 제주도니 어디 막 사람이 몇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뭐 그런 거 생각도 못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GDP 3만 불을 할 때는 평균 잡은 거거든요. 그게. 그럼 한번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에 근접해 남은 중산층들은 나가야 되거든요. 못 나가니까 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약을 가지고 있다든지 예방접종을 딱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가지고 줬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다면 이거 같이 더 최고의 복이 어딨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이 그렇게 하찮합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도 될 거예요? 아마 좋은 선물을 누가 주면 그거 한 방에서 저 구석장에다가 쓰레기통 옆에다가 처박아 놓으면 좋아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옷 사주고 뭐 장로님 옷 사주시고 넥타이 사주고 하면 그거 너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준 선물이니까. 그리고 그거 입고 제일 먼저 어디 갈 일이 있어도 먼저 안 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먼저 드리고서 그거 입고 나가지 안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려고. 이렇게 줬다고 자랑하려고. 선물이, 당신이 준 선물 내가 이렇게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선물이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거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구원의 선물, 이 생명의 선물, 이것을 그렇게 값없이, 그렇게 창피합니까? 그렇게 하찮게 여기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피 흘림으로 십자가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해서 죽으심으로 주신 그 피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렇게 값어치 없이 여길 수가 있는가? 코로나 씨약 누가 주면 예방접종하라고 약을 준다든지 그러면, 치료받는 약 주면 내버리고 저쪽에다 버리고 있어요? 아마 아로목에다 넣어놓고 누가 만져가면서 얼마나 주의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거에 비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거에 비추겠어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피의 은혜를 참으로 생명같이 여겨야 돼요. 참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만, 진짜 하나님께만 올인해서 그분의 말만 들으면 세상은 무서울 게 없어요. 겁낼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영육간의 모든 거 해결해줘요. 육체 문제는 그건 우리 항상 얘기했죠. 뭐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물질은 예수 믿는데 돕는 배필에 해당이 돼. 돕는 배필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물질 안 줘?
얼마든지 주셔요. 그 돕는 배필을 줘야 하나님이 일하지. 하나님이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네가 돕는 배필이 필요 없으니까 너는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네 물질은 하나님을 쓰는데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일하는데 쓰라고 줬는데 네가 하나님을 쓰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이 너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데 필요 있어야 그걸 주는 거라니까. 알아야 된다니.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알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자꾸 알아가야 돼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달라요. 우리는 저건 죽었다. 그래, 사람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데 나흘이 되는데도 죽었다고 안 해요. 뭐라 합니까? 잔다 그래, 잔다. 내일 다음 주에 나올 거 나오는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 주님이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여보시오 죽었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는 바보 멍청구리 아니요? 아니 죽은 사람하고 잔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아니 바로 앞장에 있어. 누가 보기면 바로 오늘 8장 했으니까 그 뭐 뒤적거릴 거 뭐 오늘 8장 안 했어? 지금 내가 9장 설교하잖아. 8장이면 바로 앞에 가면 있지. 응? 바로 앞에 가면 있지 8장이니까. 아니 얼마나 어리석냐.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 거기 있잖아요. 53절에 8장 53절에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 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어? 그렇게 문자적인 해석만 하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야. 나사로 때도 그리고 지금도 아니 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죽었어 하고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그 주님은 잔다는 거예요. 자는 거하고 죽은 거 뭐가 달라? 죽은 것은 영혼이 떠나가 버린 것이고 자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게 자는 거예요. 죽은 것은 여러분 못 일어나는 게 죽은 거예요. 자는 것은 다시 우리가 저녁에 자잖아요. 아침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잔다고 그래요. 주님은 다시 깨어낼 고칠 그 사람을 잔다 그린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고쳐? 자니까 다시 살려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런 걸 우리에게 너희들이 알아라. 너희들이 이런 걸 알아라. 너희들은 죽으면 제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어. 내가 살려낼 거야. 그 소리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내가 죽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잔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랬잖아요. 먼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휴거돼서 올라가고 두 번째 주님 안에서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또 깨어나서 또 올라간다 그랬어요. 잠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 생각하고 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육체가 같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못 만나니까 그 연민 때문에 우는 것이지, 저 지옥 가서 영원한 고생할 거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니까 더 토상집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고 그냥 울고 막 기도를 하고 난리치지만, 예수 믿는 사람 죽은 데 가면 뭐라고 나와요? 며칠 후 티낙낙해요. 가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 소상집 안 믿는 소상집 가보면 환경이 달라요. 벌써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환경이 깨끗합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돌아가셔서 가봤더니 잔치집 같아. 목사님 돌아가신 잔치집 같은 거야. 다 죽은 표가 안 나고 저쪽 찬송만 다 나오고, 목사님 오는 대로 찬송 불러주고 며칠을 부르고 다시 만날 거 예선하고 만세반석 열린 곳에 하면서 막 이래요. 죽은 데 가면 어떻게 술 먹고 객강판 치고 냄새 풍풍 핫도 치면서 난리 치잖아요. 이런 죽음과 삶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거 아니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갔어요? 아니, 저녁에 잘 때 잠자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지. 좋아 안 좋아? 좋다니까. 그런데 내일 아침 못 깨나? 못 깨나면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렵죠. 내일 아침 깨어날 거 알으니까 오늘 저녁에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다시 깨어날 거 생각하고 자면 편안한 잠을 자겠어. 그냥 막 이를 앙등 부리고 자겠어. 응?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잠자는 거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자는 거와 같이 편안한 거예요. 걱정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다음 세계에 가서 만나고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계 누구를 만나냐? 마귀 귀신을 만나잖아요. 마귀를 만나잖아. 영원한 형벌이 그 앞에 있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앞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주접거리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자랑 못하고 그러고 사냐? 근본 하나를 해결해야 돼. 근본 하나를.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할 줄 알아. 자는 저 침례 증서 주니까 저 도서관에다 버리고 왔어요. 건수 너말해 이놈아. 거기서 연락이 왔어. 김건수가 누구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김건수가요 산성제일교회 도장이 찍혀있는 침례증서가 여기 있는데요 전화가 왔어. 그렇게 차요? 종이떼기는 안 중요하지만 네 마음속에 나는 예수로 침례를 받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막 굳게 먹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야 됩니다. 참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죽었을 때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을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들 이론이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게 이론이요? 이론이 아니요. 실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을 잉태하셔서 10달 동안 여자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30년을 크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호적에 등록돼 있고 다 기록에 있는 분이요. 이상에 그분이 죽었다니까. 그게 이론이 아니요. 예수 믿는 걸 이론으로 생각하는 바보 멍청이가 어딨냐고.
예수 믿는 건 이론이 아니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실상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귀신 나가는 게 이론입니까? 그거 공부해서 귀신 나가? 아니, 공부 열심히 귀신 공부하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 실상으로 쫓아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막 공부 막 시험 보면 100점 맞는다고 천국 갑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내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높은 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높은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영접이 되냐 말이요. 공부한다고 영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니까.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능력의 권세가 있고 그것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자기를 예수를 쫓겠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냐. 나는 가난해서 머리 들 곳이 집이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이 세상 집이 필요 없어. 머리 둘 곳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왜? 내 나라는 하늘나라니까. 나는 이 땅에 이것이 거추장스럽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이 땅에 정착해야 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복음자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내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내 나라지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이 땅은. 그런데도 너 쫓을 수 있겠어? 너 나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 소리라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당연히 주님이 어려운데 너 그거 감수할 수 있겠어?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 아무것도 없어 따라올 수 있겠어? 그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하겠지만 더 큰 일도 하겠지만 내가 받는 고난도 너도 같이 영광도 같이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간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등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거지 만들어서 저 머리 들 끝도 없이 쓰시는 분이 아니요. 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려면 돕는 배필을 준다니까. 물질이 돕는 배필이요. 그거 주신다고. 네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려면 지혜도 주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좋은 직장도 주고 다 주신다니까. 네가 하나님께 쓰임 되면은 네가 근데 쓰임 받는다고는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 시키면 그게 하나님 모르겠냐 말이요.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뭔가 좀 알아가겠죠? 그렇게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거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로되 그가 나를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앞에 죽은 자는 누구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 아버지, 육체가 죽은 너네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영이 죽은 자, 앞에 죽은 영이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 이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에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가 죽은 네 아버지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돼서 무슨 오늘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나는 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분수 떨고 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마음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들과 산 자에 대한 근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근본적인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네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생각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을 각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아니 봐봐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나를 쫓아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물도 배도 자기 가정도 다 버리고 그냥 쫓아버렸다니까?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어떻게 했나 모르고 나머지는 다 나를 쫓아라 할 때 그물을 버리고 그냥 가버렸고 집도 버리고 가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 그 동네에 4명이 한꺼번에 다 차출돼서 갔잖아요. 나를 쫓으라 하니까 4명이 다 쫓아갔다니까. 이런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거 근심 걱정 다 가지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혼이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쫓아라 했을 때에 참으로 세상 거 다 보면 못 죽습니다. 나도 목사 될 때 뭐 그 당시에 뭐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하고 목사 전 지금까지 해결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목사 못했을 거예요. 다 그냥 놓고 죽이나 되든 밥이 되든 나는 모르겠다고 딱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들어가서 오늘에 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더라고. 그 많은 거 다 해결해 놓고 그냥 목회만 하도록 만들어 놨지. 아마 그거 해결하려고 했으면 지금도 못해서 해결 못하고 지금도 분수 떨고 있겠지 뭐. 주님을 쫓는 자는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여기는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진짜 배기로 그런 것 저런 거 다 따져서는 목회 못합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 자만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다른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아니 쟁기라는 건 소가 앞에 몰고 뒤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게 이게 쟁기인데 쟁기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짜는 운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쟁기질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높라디가 있고 또 반드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잘해야 돼. 운전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고 뒤쳐다보고 운전하고 가면 어디로 가겠어? 눈이 없이 가는 거지. 눈 없이 눈 감고 운전해보면
여러분 비 오는 날 물이 팍 제bek이면 와이프 움직이기 전에 물이 꽉 차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운전 못 하잖아. 그렇게 중요한데 쟁기질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서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쟁기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뒤돌아보고 못했어요. 아까 또 얘기하던 그런 부친이 돌아가신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서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도 참으로 육신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잘 예수 믿어 부자나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의 처가 있었는데 롯의 처는 천사가 뭐라 했어요? 너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저 소화산으로 빨리 가, 막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 뒤돌아봐가지고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돼버렸어요. 뒤돌아보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면서 애굽의 생각을 개떡했던 원망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 과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사람에 해당되는가? 나는 과연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있고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뒤집어 보여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행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군대 간 사람이 집 걱정하면 군생활 못하지. 탈령하고 나와야지. 제가 73년인가 내가 군생활을 제대를 해. 74년이니까 제대한 모양이네. 야 74년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는가 생각해봐. 네 할아버지 속에 있었는가 어디 있었는가 생각을. 74년 뒤에 아니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더 밑에 내구반에서 밤 1시인가 2시 될 때 뻥 소리가 나. 이놈이 어떤 놈이 수리탄을 뽑아가지고서 집 배달해 놓고 그냥 팍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났죠. 의무실에서 와가지고 핀세트로 살 다 파산됐으니까 하나씩 다 꽂아서 군복이 수의복이요. 그건 수의가 따로 군복 자체가 수의복이요. 죽을 때 입는 옷 수의복인데 그래 군복은 뭐 나는 죽었다 그 소리거든.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군복이요. 그 요즘 군인은 개털 군복이라서 뭐 집에서 다 갖다 먹고 다 씻을 거 가져가고 바를 거 다 가져가지만 그게 수의복이거든요. 군인은 죽어도 그래서 별도로 수의복을 안 입혀요. 군복 자체를 새 거 갖다 놓고 입혀요. 뼈 같은 거 전부 다 장갑 끼고 와가지고 다 살찜으로 다 부숴가지고 원형 맞춰놓고 그리고 갖고 가. 근데 왜 그랬냐?
군대 이제 졸업할 제대하려면 한 달 정도뿐이 안 남았는데 왜 그랬냐? 마지막 말년 휴가를 갔는데 애인이 거꾸로 신발을 신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말년 휴가를 보낸 것이 이게 탈이요. 말년 휴가를 보냈는데 가보니까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거꾸로 신으면 따지러 갔다는 거 아니요. 거꾸로 신었다. 그래서 내가 뭐하러 산을 거꾸로 신은 거 하고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세상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죽지 않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안 죽여야 돼. 나라를 위해서 안 죽여. 죽더라도 나와서 죽어야 돼. 사실은 좋은 군사라면. 그렇잖아? 죽으려면 나와서 죽여야지. 왜 거기서 죽어 찍어. 여러 사람 고생시키려고. 좋은 군사는요, 집 걱정 안 하고 오직 자기를 모집한 자, 국방부 장관, 나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기쁘게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게 좋은 군사예요.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이따 그 찬송 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이 찬송을 합시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군병, 우리를 모집한 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선생 넣어놓지 말라. 또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생 넣어놓지 말고 그 선생을, 그 이론을, 그 생각을 다 파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는, 죽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산 자를 따라가는 그런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